11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을 크게 움직이는 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칭찬을 잘 사용하고 또한 그 칭찬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칭찬 혹은 자랑,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해요. 이 바울은 언제나 이제 그 주변에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를 이제 칭찬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이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12절을 보시면 이제 자찬하는 어떤 자와 우리는 같은 그 비교 선상에 놓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인데 이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그냥 조용히 스스로가 이제 자랑을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제 이 자기 칭찬, 자찬을 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가 이제 망할 징조 중에 딱 하나거든요. 간신히 이제 들끓고 이제 충신은 그냥 내쳐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 성도님들 주변에 칭찬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논어만 보더라도 칭찬하는 친구가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하듯이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조언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또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제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 자기들끼리만 칭찬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글로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 인정을 해요. 편지만 보더라도 내용이 정말 알찰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적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글보다는 입으로 하는 그 말은 좀 덜하다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끼리는 뭐라 했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바울보다는 말을 잘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바울보다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증거의 어떤 능력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제 서로 칭찬을 하고 오히려 남을 깔 때는 이 뭉치는 이 무리는요. 12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뭐 어리석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지혜가 없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함께 뭉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기인 거죠. 지혜가 없는 수준에서 같이 그냥 얘기하니까 같이 뭐 지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데요.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 18절이에요.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께 자랑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칭찬을 하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자랑을 하는데 그 주님께 이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그 답은 이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 범위의 한계 가운데 너희에게 이른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1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로 분명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해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만나면 사실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얘기도 하고 내가 겪었던 고충도 얘기하고 고민거리도 다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 그룹에 그 모임에 만약 복음이 없다,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약 그런데 내가 어떤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을 한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때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그냥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닌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미 그거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랑해야 할 분이 누구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전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금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 하셨다 하라, 주님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셨다 하라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정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듯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부모님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그 일과들 내용들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뭐 당연히 내가 잘한 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자녀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 부모님 앞에서 뽐내야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을 정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한 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분명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내 일 다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나 또한 이 듣는 사람이나 다 같이 망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 대적자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자격이 좀 없지 않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하면서 이제 거들어 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좀 말이 더 낫지. 저거 보니까 편지는 좀 뛰어나지만 생긴 것부터 막 좀 별로다. 그리고 자기만 잘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사실은 무너지는 꼴이 됐는데, 이 모습은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내 자신에게는 그 기준이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그 기준이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 기준이 엄격해야 되고 다른 이에게는 만약 기준이 관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자랑될지 모르지만 칭찬받을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 바울의 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칭찬할 거리는 못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며 또한 다른 이에게 관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복음의 칭찬이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연로하시고 또한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세계 선교 위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